3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야기, 사랑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금숙 집사님, 딸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 되면 그녀는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고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져갔습니다. 교회를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도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차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왔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소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소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족 표지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 다락방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직접 빵을 만듭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삶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로. 자, 오늘의 내용인데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금숙 집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금숙 집사와 소연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자,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 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할 것이 두 가지죠. 자, 2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돈인데요. 돈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정확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교만입니다. 자, 교만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3번 명예. 자, 명예를 취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돈, 교만, 명예이고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들을 나눠보자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자, 이거는 밑에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삶인데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독하는 것이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큐티와 같은 묵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제 유익한 신앙생활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 이런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도 안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만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교제. 성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또한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죠. 그리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있고,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처럼 성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 봉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떤 시간,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개인적인 나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해도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각자 작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